귀한 시간에 은혜롭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는 쉽게, 또 이해하기 쉽게, 또 기억에 남게, 또 잘 적용을 해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비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천국에 다녀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것, 또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다는 것, 표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는 예수님 외에는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최고로 잘 이제 설명을 하실 수 있는데,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천국에 대해서 7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이러이러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천국에 대한 비유장, 그렇게 얘기합니다. 비유장.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 또 시브리서 11장을 믿음장, 또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13장은 비유가, 천국에 대한 비유가 7가지를 집중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비유장,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게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소아시아 7교회. 그래서 그것은 7교회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교회, 대표성이 있습니다. 7교회의 대표성. 또 7가지 비유. 그래서 이건 7이라고 하는 숫자보다는 모든 것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가지 비유를 보면 씨 뿌리는 비유, 또 가라지 비유, 오늘 말씀 겨자씨 비유, 그 다음에 누룩의 비유, 또 감추인 보화 비유, 그 다음에는 진주의 비유, 그물에 대한 비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바닷가에 가서는 또 그물 비유. 또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인 보화나 진주의 이제 비유를 말씀하셔서 그 당시 말씀을 듣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저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나는 어리기 때문에, 또 교회를 안 다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맞춤 교육을 하셨어요. 그 사람에게 가장 잘 들을 수 있도록.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에게, 또 어른은 어른들에게, 농부는 농부에게, 어부는 어부에게, 또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정치하는 이제 그러한 말씀으로 누구나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은 최고의 스승입니다. 최고의 스승.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최고의 스승.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든지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시청각 교재로 사용하셨어요. 시청각 교재로 다 사용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설교자인 동시에 최고의 교사,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 최고로 전달을 잘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 첫째는 실망하지 말라, 그런 교훈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실망하지 말라. 실망하지 말라. 이 겨자씨는 가장 작은 것을 얘기할 때 겨자씨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작은 것을 얘기할 때 겨자씨와 같다 그랬어요. 작다는 것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습니다. 또 무시하고 경멸하는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실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부하다가 실망하고, 또 직장생활 하다가 실망하고, 사업하다가 실망하고 그렇습니다. 또 목회하다가 실망하고, 그래서 종종 목회하는 목사님들 이렇게 간증 들어보면은 아이고 그만두려고 그랬었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더 이상 이 길이 아닌가 보다,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해서 그만두려고 포기하려고 했던 이제 그런 분들 종종 이제 들을 수도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 하다가 아이고 더 이상 못하겠다, 더 이상 신앙생활 봉사하는 거 더 이상 못하겠다 해서 포기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도 종종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여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실망하지 말아라, 실망하지 말아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실망하지 말아라. 인생 살면서 실망하지 말아라. 또 신앙생활 하면서 실망하지 말아라. 봉사하면서 실망하지 말아라. 또 교회에서 같이 일하면서 어떻게 교회에 저런 사람이 있나?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나? 난 저런 사람들과는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못하겠다. 또 같은 부서에서 신앙생활 못하겠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저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예수 믿는 거 포기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말아라. 그래서 사탄은 사람들 마음속에 자꾸 실망감, 좌절감을 줍니다. 실망감, 좌절감. 그리고 사람들을 자꾸 이제 비난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힘들고 어렵지, 상처받았지, 그래도 힘내라. 열심히 살아라.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학교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열심히 하라. 봉사하는 거 생각보다 힘들지. 교회 봉사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박수와 갈채를 보낼 줄 알았는데 아이고 그거 아니지. 그래도 실망하지 말아라. 파라클레토스,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인생 살면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되시길 바라고, 또 오늘 입교하고 세례 받으시는 분들도 또 입교 후에 세례 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이 탄탄대로인 줄 알았더니 참 어렵다. 아이고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 또 기로에 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성장하라. 성장하라.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가 작은 씨지만 땅에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성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무가 됩니다. 나무. 그래서 나무가 되어서 6m, 7m까지 성장하게 됩니다. 가장 작은 씨가 6m, 7m까지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풀보다 또 모든 나무보다 큰 나무가 됩니다.
씨를 보았을 때는 너무너무 작았지만은 이 작은 씨지만은 이렇게 크게 자라나는구나. 이 성장한 것을 보면 모두에게 큰 이제 감동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자라나지 않는 것 같지만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또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또 은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또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이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거저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를 잘 지키고 또 예배를 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요즘 말로 하면은 큐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큐티하고, 그 다음에 또 열심히 기도하고, 잘 될 때도 기도하고, 또 어렵고 힘들 때도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래서 우리 주위에 보면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이 연구하고 알고 책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는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 응답을 받게 되고, 또 교회 생활도 잘 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도 뭐 다 달라요. 얼굴이 다르듯이 성격이 다 다르고 또 신앙의 스타일이 다 달라요. 그래도 잘 해야 돼요. 사실 이 찬양 예배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보면 뭐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은 잘 참고 인내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모든 것들이 다 마음에 들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잘 참고 인내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장의 모범은 예수님.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모습,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돼야 되겠다, 예수님처럼 말해야 되겠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늘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신령하게 신앙생활을 해서 저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참 예수님을 본 것 같다. 그 정도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갔을 때 저분은 예수님 같아. 저분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것 같다. 예수 믿고 저렇게 산다면 예수 믿지. 예수 믿고 저렇게 산다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라는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오늘 세례 또 받는 귀한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성장해야 됩니다. 뭐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미 세례를 받았지만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성장한 건 아닙니다. 또 성장하다가 퇴보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나마 있던 믿음도 다 까먹고 퇴보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 받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예수님을 닮는 이러한 성장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섬겨라. 잘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자씨가 심겨지면 작은 씨지만은 6, 7m 정도까지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면 나무가 되었을 때 거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거기서 쉼을 얻어요. 안식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공중의 새, 사람들에게는 그늘을 주고 또 공중의 새에게는 이 안식처를 주는 겁니다.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나무가 크게 성장했는데 뭐 섬기는 것이 없이
그냥 뭐 자랑만 하게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자나무가 성장해서 그늘을 주고 새들이 와서 쉴 수 있도록 누군가는 섬기는. 그래서 이 교회도 이제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의 선포적인 기능.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해야 돼요. 캐리그마, 선포. 두 번째, 교회는 친교적인 기능. 친교를 잘 해야 돼요. 코이노니아. 그래서 10월 달에 운동회도 하잖아요. 이거 코이노니아.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겁니다. 또 11월 달에 교구별 또 찬양 발표회. 이것도 다 이제 친교, 코이노니아. 또 식당에서 또 밥을 먹는 거 이것도 다 친교하는 거고, 또 카페에서 함께 차를 나누는 거 이것도 친교하는 거. 교회에 친교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또 한 가지는 봉사의 기능이 있어요. 봉사, 디아코니아. 봉사적인 기능. 그래서 교회는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도 보게 되면은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고 쫓아주고 병 들린 사람 또 병을 고쳐주고 예수님께서 잘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랬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또 마태복음 20장 28절 똑같은 말씀이에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나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왔다. 내가 죽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한다. 섬기되 죽기까지. 섬기되 말 몇 마디, 돈 몇 푼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죽기까지. 그래서 섬김의 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다 섬기는 존재가 돼야 돼요. 교회 와서 나를 섬겨라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교회 와서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너무 섭섭해. 내가 원하는 만큼 섬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교회에 오면은 나는 섬기는 존재다. 내가 누구를 섬길까? 어린이를 섬길까? 또 청년들을 섬길까? 노인들을 섬길까? 또 어디에 가서 섬길까? 나는 섬기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행복하고 그 사람은 결코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러나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평생 시험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보면 또 시험에 들었고 그 다음에 보면 또 시험에 들었고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제가 눈초리를 보니까 세례식은 언제 하려고 설교가 저렇게 기나? 몇 사람 없어요. 나도 다 눈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저출산 1위. 이 많은 나라 가운데 저출산 1위. 자살률 1위. 우리나라가 잘 살기는 하지만은 어떻게 하다가 저출산, 아이 안 낳는 거 1위가 됐고 또 자살하는 거 1위가 되었는지 참 마음이 아파요. 또 우리 교회도 보게 되면은 금년에 아기 나면은 100만 원씩. 나 이거 할 때 아기 막 날 줄 알았어요. 아기 그냥 막 100만 원 받으려고 그냥 너도 나도 그냥 할머니도 막 아기 날 줄 알고 좀 잘못 얘기했습니까? 너도 나도 막 그래가지고 이 예산은 1,000만 원 책정을 했어요. 10명. 그런데 기적적으로 한 명
야, 지금까지 한 명. 한 명. 그래서 참, 야, 이게 뭐 우리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도 야, 신생아 축복기도를 금년에 한 명 딱 하는, 뭐 앞으로 뭐 한두 명 금년에 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참 놀랍잖아요. 야, 우리나라가 저출산, 우리 교회 그래도 이만큼 큰 데에 신생아 축복기도를 한 사람밖에 못했다니, 이제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지장이 있지만은 또 오늘 또 입교 또 세례 예식임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분들이 입교하고 참 세례를 받으면 참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처럼 이러한 상황이지만 첫째는 실망하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지 말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성장하고, 믿음도 교회도 모든 면으로 성장하고, 세 번째는 잘 섬기는 이런 삶이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성장하고, 또 금년은 이렇게 지났지만은 또 내년부터 우리가 잘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입교를 하는 이러한 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